네, 오늘은 베드로후서 개관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같이 시작되는데 오늘은 좀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십시오. 우리 자매님들 짝퉁 가방 하나씩 있으세요 혹시? 짝퉁 가방이요? 진짜 말고. 없으세요? 있어요 집사님? 없어요 짝퉁? 지금 명품만 있어요? 진품만? 네, 요즘은 좀 시들해졌지만 한 10년, 15년쯤 전에 한국에서는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모조품 가방 하나씩은 다 들고 다녔습니다. 옛날에 갖고 있다 버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흔한 제품이 뭐였는지, 무슨 사 제품인지 혹시 아세요? 엘사 제품은 전부 짝퉁이었다고 보시면 될 만큼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다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사 너무 창피하다고 조금 고급진 모조품 갖고 다니는 분들은 C사 제품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그건 조금 고급진 거였고요. H사 제품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도 제가 작년 10월에 제가 신문에서 읽었는데 보통 이제 대표 브랜드 가방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 가방을 갖고 다녀야 된다. H사 제품은 그 대표 브랜드가 한 1억 정도 한다네요. 네, 1억 정도 하는데 S급 모조품이 짝퉁인데도 한 1,000만 원이 넘는답니다. 1,000만 원이 짝퉁이. 네. 이런 사람 누가 그 1,000몇백만 원짜리를 갖고 다니냐면, 내가 1억짜리 가방은 가지고 다닐 수 있는데 무리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갖고 다니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게 좋지 않거나, 그런 분들이 남들이 진품이라고 여기든 짝퉁이라고 여기든 상관없이 나는 이걸 가지고 있다, 이 정도는, 원래는 진품 들고 있지만 나는 1,000몇백만 원짜리 짝퉁 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위안을 얻는 그런 가방이었다고 하죠. 하여튼 무슨 심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복잡해요. 하여튼 근데 왜 이렇게 짝퉁을 살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그냥 과시욕입니다. 한마디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뭐 보이고 싶은 마음까지는 이해해요.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면 주는데 뭐 짝퉁은 다 피해를 준다니까. 근데 그게 큰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짝퉁이 많은 나라일수록요 심리적 반감이라는 사회적 현상이 있대요. 뭐냐면 자기가 모조품을 들고 다니고 모조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일수록 누구나 다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사회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야, 누구나 다 거짓말쟁이야. 결국 진품이 있어도, 진짜가 있어도 대우받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바른 것들이 훼손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명품으로 쫙 일부러 빼입고 왔거든요. 명품처럼 보이세요? 예, 오늘 설교하려고 일부러 쫙 빼입고 왔는데 아닌 것처럼 보이죠? 네, 이게 다 무의식적인 편견이 여러분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 목사가 입으면 저 빼빼한 게 뭐 멀리 봐도 허름해 보이는 거죠. 네, 제가 오늘 그 계산을 쫙 해봤더니 여러분들 놀랄까봐 계산을 제가 못 해드려요 지금. 네, 이게 선입견이 있고 짝퉁이 있으면 진짜와 가짜 구분이 사라져요. 그리고 왜곡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짝퉁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요,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환경을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어느 지역에 있든지 초대교회 지역의 대부분 교회들은 크게 두 가지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박해입니다. 극심한 박해가 너무 심했고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교회 내부에 파고드는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를 강의할 때 박해로 인해서 극심한 고난에 처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는? 소망을 주는 말씀이다 라고 메시지였다고 얘기했고요, 베드로 후서는요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복음이 훼손되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걸 경계하는 말씀이 베드로 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왜곡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 흔들리게 됩니다. 베드로후서는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맞서서 바른 가르침을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분명하게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베드로 전서를 강의하면서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주님과 만나 쓰고 있었으며 그의 체험과 그의 주님과의 경험과 깨달음이 말씀 곳곳에 컨텍스트로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깨달으면서 읽으면 굉장히 생동감 있게 살아서 움직이는 감동적인 글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서는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렇게 들으셨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후서는 좀 달라요. 베드로후서는요, 여러분, 베드로후서가 베드로가 진짜 쓴 글인가에 대한 그런 논란부터 꽤 오래전부터 그 논란이 있었고요. 그게 언제부터 있었냐면 이미 기독교 초기 기독교 때부터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기조는 지금까지도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서요, 지금도 이게 베드로의 저작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저는 이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의 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서로가 주장하는 말을 보면 그 이유와 의견이 상당히 다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두 주장 모두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경으로 채택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글에서 이게 베드로의 글이건 아니건 간에 누구라도 이것이 전부 정말로 공통적으로 인정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이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고 왜곡돼 가고 있던 것, 그런 것에 이 글이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고 성령께서 함께한 글이었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복음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인정을 했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는 책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정경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에 있었던 교부들 있잖아요. 초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조차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책은 저작의 의문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정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글인지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가르쳤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던 책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를 읽어가면서요,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정경이 되었고 또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처럼 왜 기록했고 그리고 이 기록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베드로 후서를 이제 1년은 안 걸릴 것 같아요. 한 7, 8개월 정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어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 현대 사회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한국 교회들, 현대 교회들이 예수님을 왜곡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요. 저는 이런 데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자기 멋대로 가르치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양 포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쉽게 유통돼서 아무나 이제는 옳지 않은 것들도, 진리가 아닌 것들도 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인터넷에 보면 그런 것들이 널려 있어요. 한국의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방역 때문에 신천지 난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또 뭐가 난리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인터콥이라고 난리 난 거 좀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인터콥이요, 분명히 이단적인 교리가 수두룩해요. 제가 보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을까 싶은데 목회자들도 인터콥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고요. 아예 심지어 거기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관련된 사람들 강사로 불러서 그냥 강의하고 이 사경유하는 교회들도 그냥 보통 정통적인 교회들도 너무 많아요. 구별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도 잘못된 가르침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고 너무 안일하게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걸 제가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쉽게 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읽어가는 시간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말씀에 바로 서 있는지, 바른 복음을 배우려고 애쓰고 있는지, 그 문제를 우리가 좀 잘 돌아보고 잘못된 것들을 좀 고쳐가는 그런 시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짝퉁이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를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옳지 않은 걸 그냥 옳은 것처럼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 복음마저도 훼손하고 그런 일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게, 이게 교회의 문제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얘기하면서 이단 문제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가 이런 분이시였구나. 내가 정말 진짜 다시 깨닫고 복음의 진실한 자리로 나와서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주제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자, 진리를 바로 알자, 진짜 복음을 지키자, 이게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를 읽어나가는 동안 우리 모두에게 같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해요. 보통 1절에서 편지 서신들은 발신자를 알려주는데요, 이 발신자로서의 베드로가 자기 소개를 하는 걸 보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 전서는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도란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으로요, 이걸 다시 설명하면 위로와 겉면을 가지고 말씀의 권위를 가진 사람, 이런 권위에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게 사도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후서를 보니까 후서에 사도라는 표현도 있지만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 추가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도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권위에 초점을 둔 단어라면요, 종은 신분에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어디에 속해 있다, 예속돼 있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는 절대 다른 곳에 속해 있지 않고 다른 곳에 팔리지 않는 그런 존재다라고 설명하고 하자 싶어 하는 게 종이라는 단어에 써 있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께 내가 온전히 속해 있어서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거기에서 나는 흐트러지지 않는 참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보여주면서 베드로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는 주의 종이고 주에게 속해 있고 주님께 보내받은 그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데,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면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거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뭘 얻었냐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해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장을 직역을 하잖아요. 실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구주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을 조금만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내가 주의 종인 걸 강조했던 것처럼 뒤에서 바로 이어지는 문장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십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고요, 그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그것에 의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동일하게, 우리와 동일하게 믿음을 받은 사람들.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동일하다는 얘기는 평등하다는 뜻이고요, 정의롭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단어를 쓰냐면 그 복음은요, 전했던 사람들이나요 아니면 받았던 사람들이나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전했던 사도들이나 아니면 수신자들이나 그리스도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믿음, 이거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똑같이 주어진 것이라서 차이도 없고 다르게 해석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졌다는 것 외에 다른 말을 하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자신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나 자신의 어떤 뛰어난 능력 또는 내가 무엇을 잘 깨달아서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서 구원 자체뿐만 아니라요, 구원을 얻는 과정 속에서도 자체는 주님이 그냥 하신 일이고요, 그것을 얻는 과정에서도 누구도 내가 자랑하거나 특별히 내가 무엇인가 특별하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게, 그게 오늘 베드로가 1절에서 말하고 시작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본문 2절에서 보게 될 그게 은혜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무엇인지도 확실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 잘못된 것들이 판을 치게 돼요.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복음이 훼손이 되어져요. 교회에서도 이단들의 영향력이 커지는데 그냥 괜찮게 느껴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 신앙의 문제를 생각보다 쉽게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줄 알아요?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거기다 조금만 같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래, 뭐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지, 뭐 별 차이도 없는데, 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같은 하나님인데 뭐 조금 다르다고 그거 갖고 싸울 거 뭐 있어? 이렇게 되어버려요. 결국 구원이 무엇인지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한 800만 명 된대요. 근데 그 중에서 200만 명이 이단이에요. 4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했는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너무 분명한 시그널인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그냥 막 흔들려요. 왜곡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가 보기엔 분명히 잘못됐는데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이상한 신념이 있어서 자기께 무조건 옳다 그래요. 복음과 구원의 문제마저도 자기 의를 따라서 해석하고 내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비틀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아니면 그냥 누군가 열심을 가지면 그 열심 내는 게 좋은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질 때도 많고요. 교회가 너무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잘못 휘둘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 베드로 후서를 강의해 가는 동안 혹시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예수님은 왜곡되어 있지는 않은가 좀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들조차 백투 예루살렘, 이번 인터콤 문제가 된 거요, 굉장히 많이 쫓아다녀요. 그걸 외치고 있고, 그래서 인터콤에 빠져들고 광화문에 모이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거겠어요? 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느냐?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친 게 가장 커요. 그걸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가 처음 설교를 하면서 짝퉁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짝퉁이 판을 치기 시작하면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사라져 버려요. 진짜가 왜곡되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에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진짜와 가짜를 제대로 구분할 수조차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제가 20-30년 전에 누가 저에게 교회를 소개시켜달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까운 교회라야지 기도회도 나가고 새벽 기도도 하고 섬김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 누가 저에게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좀 기다려 보십시오. 아무 교회나 가지 마십시오. 꼭 잘 확인받고 검증된 곳에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가짜가 너무 많아졌고 그냥 평범한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 이단인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목사라고 하는 것들이 이단 논리에 그냥 빠져들어갔고 그냥 아무 얘기나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한국교회와 진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까? 이제 좀 예수를 대하는 태도에도 알려는 마음에도 우리가 정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마음이 정직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자세가 정직해야 되고요. 그건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신앙적으로도 바르고 신앙을 사는 삶의 모습도 바르다고 다른 이들도 함께 보아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거예요. 안 그러면 어쩌면 나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곡하는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은혜를, 여러분 그 사실과 내용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실과 내용을 잘 알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미를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의미를 잘 알면 그때부터 예수를 아는 기쁨이 있고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고요, 그 은혜를 살고 싶어지는 결단이 있게 되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서고 싶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안다는 게 내가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모든 우주가 내 중심처럼 돌아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알고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 예수 안에서 그 예수와 함께 예수의 가르침이 내 속에서 어떻게 사라지는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 속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신문 계속 방송 엄청 나오고 있는 정인이 사건 다 아시죠? 아이가 입양돼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사건인데요. 제가 다음 주 우리 이 설교에 이 내용에 상당히 많이 설명할 것들이 있어서 다음 주에 자세한 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어쨌든 2020년에 이 사건 하나만 일어난 건 아니에요. 2020년 유난히 아동학대 사건이 너무 많았고 그렇게 해서 죽어간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제게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가해자인 부부가 둘 다 부모가 목사라는 거예요. 둘 다요. 신앙으로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주위에서는 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입양한 것도 종교적 믿음 때문이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신앙을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잘못된 신념을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종교적 신념이나 잘못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큰 폐해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베드로후서를 읽어가는 동안 두 가지만 하십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내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좀 내려놓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 베드로후서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정말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고 깨닫게 하시나, 거기에만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내 서툴고 그리고 왜곡된 자아 있잖아요. 내가 잘 안다고 착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주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이런 걸 좀 버리십시다. 그리고 내가 진짜 주님을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주님이 내게 당신을 보이시고 알게 하시면 삶과 결단으로 사는 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알고 그 은혜를 결단하고 살아갈 때 그게 얼마나 좋은 감동인지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말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제 좀 지겹지 않아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입으로만 예수가 살아있는 거, 하나님 앞에 내 자세와 태도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거 너무 창피하지 않아요?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 은혜를 같이 한번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2021년이 내게 주님이 선물같이 다가오시고 그 선물 같은 주님이 내 삶 속에서 같이 나누어지는 그런 은혜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